오늘 말씀은 호렙산 계시와 엘리야의 사명,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바라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 왕의 부인, 그 황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엘리야가 믿음이 약해지고 육신적인 목숨에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만하면 족하니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는 뭐 이런 정도면 됐고 세상을 맞춰도 되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산 앞에 그 섰으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서 산 굴곡 위에 서 있었더니 갑자기 강하고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막 나무가 다 뽑히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돌이 날리고 요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뜨거운 불, 헐헐 타오르는 불이 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조용해졌는데 아주 작고 가느다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째서 그렇게 서 있냐?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믿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세 가지로 나타난 크고 강한 바람, 나무를 뽑고 바위를 날리는 크고 강한 바람, 또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지진, 또 뜨거운 불, 헐헐 타오르는 불,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다 기독교의 감정주의, 인본주의 운동을 뜻합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크고 강한 바람이 수없이 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을 때는 74 엑스폴로라고 그래가지고는 미국에서 빌리그레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는데 아주 굉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성령 폭발, 무슨 전도 폭발, 또 이 다락방 운동, 또 무슨 뭐 빈야드, 웃음 운동, 또 무슨 뭐 마귀 그 운동, 사람이 귀신이 돼서 뭐 떠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는 또 다 해야 된다. 요즘에 얼마 전에도 또 그 이가 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람 막 데려다가 집혀오고 또 뭐 이가 금리로 변했네 어쩌네 그러면서 또 오고 또 저기 미국에서 온 또 그 목적을 이끄는 삶, 뭐 별별 운동이 다 일어났어요. 금방 그냥 막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고 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슬비 전도운동, 이슬비처럼 또 그렇게 살살 그렇게 또 해야 된다. 뭐 또 진돗개 무슨 뭐 전도운동 한번 물어가지고 진돗개가 놓쳤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한다. 별별 바람이 다 불었어요. 근데 과연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인본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진리가 얼마나 세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냐 그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인간들의 어떤 육신적인 일에는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역사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걸 뜻하는 거예요.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셔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지나는 가시는데 무엇은 안 계시더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지나는 가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대폭발, 대전도운동 별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그 운동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는 가시는데 거기 계시지는 않더라 그거예요. 진리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 그거예요. 또 막 성령님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불덩어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서 못 견딘다고 방방 뛰면서 그런 사람들 실제로 봤어요. 저도 앉아서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꼭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뜨는 것처럼 이만큼씩 뭐 30cm, 40cm 막 이렇게 붕붕 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진리의 말씀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는 있었느냐? 자기 만족,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켜서 인간들의 만족함은 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나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더라 그거예요. 이 문명물질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아이들도 그렇고 허다못해 TV 광고나 다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은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못할 정도로 빨리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런 육신적인 감정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는 분위기나
어떤 환경, 또 예배의 순서, 이런 것도 자꾸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세상 이제 그 문명을 따라가지고. 그러나 그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예배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신앙 운동들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기에 머물러 역사하시지 못하고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무슨 운동이다? 인본주의,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본주의 운동이더라, 그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물론 때로는 어떤 자기 속에 있는 뭉쳐있는 답답함, 그런 걸 풀기 위해서 또 통성 기도도 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해야만 기도를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육신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그 습관에 젖은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기도나 그런 신앙 활동은 아니라 그거예요. 이제 13절을 보면은 12절 끝에 불 후에 뭐가 있었죠?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크고 강한 바람도 지나고 지진도 지나고 불도 지나고 조용해졌는데 가느다라고 약한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날도 정말 조용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 비워놓고 감정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이 옵니다. 이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해서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을 남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그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양육된 것도 아니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 양육한 것도 아니고 불 가운데 양육한 것도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인본주의로 외부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어떤 기독교 운동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전 때 이명박 씨가 서울특별시장 하면서 서울을 성시화하겠다고 공포했다가 오히려 날벼락을 맞은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하지만 그건 인본주의 운동이지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어떤 시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시로 만들어진 예가 없어요. 그 인간의 사상일 뿐이에요. 광주도 성시화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오라고 여러 번 해마다 초청장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사상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광주시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도시로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면 안 돼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인간의 꾀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인본주의 운동이라 그거예요. 또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에큐메니컬 운동 하나되기 운동을 합니다. 말은 좋아요. 하나되기 운동.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마호메트 교회에서는 그걸 알라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그거 부처라고 하는 것뿐이다.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도 그 일을 하지 아니했어요.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이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고 지진, 땅을 가르고 움직이는 지진이고 그 무슨 사람을 뜨겁게 몰아붙이는 무슨 불 같은 그런 운동이지만 거기에는 진리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어떤 가운데 있냐?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인간의 감정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찬송으로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첫째로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그러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신앙 이방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바로 알고 거기에 믿음의 대처를 하라 그런 거예요. 불신앙 세계가 돌아가는 대로 거기 따라가지 말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대처를 하라.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면은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거는 일반적인 교회,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구분해서 타락한 신앙의 사람들로 구약성경에 수없이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나가는가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대처를 바로 하라 그거예요. 거기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수가 많고 그들이 대단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아도 거기 따라가지 말고
타락한 교회, 인본주의로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바로 분별해서 거기에 믿음의 대처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벨 모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 네가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참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지. 또 열심히 특심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려고 그러지. 그렇다면은 아벨몰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참된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후계자를 바로 세우고 후진을 양성해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분별해서 할 일을 바로 하고, 또 일반적인 교회이면서도 인본주의로 나가는 타락된 신앙의 세계, 거기에 또 그걸 분별하고 대처해서 믿음으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참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후계를 바로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해 나가라. 그런 뜻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진리를 세우는 것이요 생명을 살려나가는 생명운동입니다. 17절에서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사엘을 통해서 또 심판도 하고, 이방 불신앙 세계 거기를 심판하고, 자기들이 세운 왕들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피한 사람을 예후를 통해서 또 심판해서 타락된 믿음의 사람들을 역시 그들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후 칼을 피한 자를 누가 심판하는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려고 엘리사가 거기를 떠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갔더니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갑니다. 이렇게 2마리씩 짝을 지어서, 한 결이가 2마리씩 짝을 지어서 이제 12마리가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네 집이 부자였던 거죠. 밭을 한번 가는데도 12마리가 짝을 지어서 가는 그런 정도니까. 밭 가는 걸 보더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는 엘리사한테 던졌습니다. 이건 2가지 뜻이 있는데, 너는 내 후계자가 되어라, 그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자기 후계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도 그렇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그 후계자에게 입혀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엘리사의 소문이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왜냐?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싸워서 대승리를 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고,
또 이세벨, 소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면서 그 소문이 다 나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면 다 엘리야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집어 던지니까 아하! 참 선지자 엘리사가 나보고 참신앙을 계승해서 이어나가라는 지금 뜻이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런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겁니다. 이제 20장에 가서도 나오는데 옷은 단순히 이때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 선지자들의 옷은 단순히 그냥 자기 몸을 보호하는 옷에만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능력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후계자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저 말고 참된 신앙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이 후계 구도를 밟아서 따라와라. 그런 뜻이었어요. 따라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거 너 이미 알았지. 옷을 벗어던진 건 뭐라고요? 너는 내 후계자가 되어라.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입혀 주신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네가 알지?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21절에 보면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니? 세상 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참된 신앙을 살려나갔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다 이루어 갔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세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아주 안 계신 건 아니고 지나가셨어요. 11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인본주의 운동,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지진 운동, 또 뜨거운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열심을 내게 하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그런 불 운동.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 어쩌더라? 계시지는 않았더라 그거예요.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없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감정을 비우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들렸더라?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은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 그걸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시간을 바쳐보세요. 정성을 바쳐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조용하고 세미한 가운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또 그동안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현실에 비춰지고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방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할 일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타락된 신앙운동에 그걸 또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 대처하고 참신앙을 계승해 나가고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고 또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